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이 새벽부터 아침 이른 시간부터 여러분들 주님을 생각하고 또 예배를 귀히 여기며 성전을 행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까지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으니 벌써 4분의 1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똑똑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그렇습니다.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아프리카 지역에 메뚜기가 한번 날아든다 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예. 한번 그들이 앉았다가 날아가는 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근데 이 바로의 신하들이 이 마음이 완강해져서 출애굽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재앙을 보여주는데 근데 마음은 또 완악하게 되게 되고 계속 또 바로와 대적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바로와 그 신하들의 그 모습들이에요. 자, 근데 오히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재앙과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애굽인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표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이죠. 예, 이런 표징을 보여서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후 세대들에게도, 자, 이스라엘 이 세대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후손들도요, 지금까지도 이 출애굽 사건은 사실은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이 큰 대역사는 모르는 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그 근거를 이렇게 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바로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예, 속히 이스라엘의 해방을 보고 싶은데 계속 늦어지니까 우리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님 계속 재앙을 이렇게 보이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조금 더 빨리 이 일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빨리 애굽에서 좀 탈출시키면, 해방시키면 참 좋겠다 싶은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늦적거리고 있을까? 그냥 답답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모세와 바로의 마음이 급할 뿐이지,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 때에 완성케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급한 마음이 내 생각인 것이지 과연 하나님의 생각인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이제 보내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명령을 전달하지만 만약 거절하면 모든 지면을 덮는 이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라고 이제 경고합니다. 4에서 6절 말씀, 그쵸? 예, 이제 경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메뚜기를 보내겠다라고. 애굽인들은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도 이 메뚜기 떼가 그렇게 막 몰아다니면서 이 식물들을 다 먹어 삼켜버리거든요, 채소들을. 이에 두려움에 그들은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고 나면 그곳에는 푸른 것이라고는 남아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자, 이 바로의 신하들은 메뚜기 떼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어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파라오, 신과 같은 신으로 섬기거든요, 거기는. 예, 파라오를, 이 바로를, 이 왕을. 그런데 이 왕 앞에 감히 그러는 거예요. 왕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이 망한 줄을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신하들이 대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거죠. 빨리 저들을 보내자고. 자,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와 아론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맡겨준 일을 정직한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아간다면 결국 바로와 그 신하들, 이 신하들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 앞에 그렇게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서둘러서 데려오는 거예요. 바로 앞에. 메뚜기 떼라는 말 듣고 야 식겁하는 거거든요. 메뚜기 재앙만은 막아내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메뚜기 재앙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8절에. 하지만 바로는 또다시 협상을 시도합니다. 예, 바로는 협상을 또 시도해요. 애굽을 떠나갈 자가 누구냐? 이 애굽에서 나가. 예,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예배할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타협을 거부하지요. 남녀노소와 양과 소떼라는 거예요. 즉 모든 제사까지 다 데리고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모세가 말했다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애굽 땅을 떠날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 소심하게끔 우리는 소, 양떼들 다 데려갈 건데요. 남녀노소 다 데려갈 건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 분명히 다 떠난다라는 것. 모든 제사까지 다 가지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9절에. 자, 그러자 바로는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장정들만 데리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것은 어린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두겠다라는 것이죠. 예. 어린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둔다는 그 심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애굽을 완전히 너희들은 떠날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의 노동력을 쓰겠다라는 거죠. 아니, 그 노동력을 포기할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출애굽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장정만 나갔다가 어린 애들은 여기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라라는 말인 거죠.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고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예. 애굽의 이제 메뚜기 재앙은 그래서 결국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출애굽의 과정을 이렇게 길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애굽 지역에 있는 이 우상들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이 재앙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큰 손으로 그들을 치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야 아직. 앞서 애굽에는 우박이 내렸지요. 우박이 내려서 대부분의 농작물들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동풍을 불어대가지고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서 이제 남은 물까지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남은 농작물까지 다 먹어 치워버리니 양식이 모조리 없어지는 그러한 재앙을 지금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류에 갑자기 먹을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은 이것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은 이것은 곧 죽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먹고 사는 문제는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시키는 교육이 무엇입니까? 식사기도 아니에요? 평소 기도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도 아마 하루 3번은 그래도 하겠죠. 음식 앞에서. 식기도 하잖아요, 식기도.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혹독한 메뚜기 재앙이 임하자 바로도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애구할 때만 해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자는 이 신하들의 충고에도 이스라엘 장정들만 그렇게 보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그래서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출애굽을 거절한 거죠. 출애굽시키는 것을. 그러나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16, 17절에 보듯이
자신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자신이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번만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자,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면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자, 이에 모세는 그의 말을 듣고 이제 고지 듣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어 메뚜기가 애굽에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메뚜기 재앙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물론 지금도 메뚜기 떼들이 막 그렇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저 아프리카 땅에 그 메뚜기 한번 앉았다면 난리 나거든요. 이것이 바로 어쩌면 자연적인 재앙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임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릴 재앙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아직 애굽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큰 손으로서 치는 것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바로처럼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 또 경고를 당하는 가운데 경계를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자신의 잘못은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가 아니라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죠.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셨냐고, 왜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올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과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곧 죽음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와 그리고 직결된 경제적인 문제를 항상 안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재물을 쫓지 맙시다. 그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영원히 내 소유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걸 섬기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만 많이 준다 한다면 무슨 일도 한다는 거예요.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짜가 좋고 그 물질을 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탐심은,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임한 메뚜기 재앙을 통해 생명의 창조와 유지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이 주님의 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위하여 나아가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항상 죄와 못하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더욱더 처음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고난되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던져받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해결하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오직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될 것이며, 또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많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보며 담력을 얻어 오직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소서. 이제 코로나 사태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종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이제 주님께 향한 아버지 정직한 믿음들이 아버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세우신 피값 주고 사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이 성전에서 우리 함께 예배할 날 기대하며 사모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달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소서.